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결박하는 이시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따뜻하고 배는 부르고 졸리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졸지 말고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힘! 끝까지 졸지 마시고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여유있게 예배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경쟁하듯이, 서로가 같이 경쟁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병원에 누워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마음만큼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겠죠. 열심히 산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혹시 분주함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분주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치 무엇인가에 붙들린 것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훗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바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바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말씀, 로마서 말씀 아시죠? 그 위대한 로마서도 이 사람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변화된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사울의 모습, 바울 이전에 있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 살기가 등등하답니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붙들린 사람처럼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의 생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로 가득하여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허무한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위협과 살기로 가득해서 자신이 믿는 말을 그냥 맹종하면서, 맹신하면서 주님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을 삶입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달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뭐 광인이라거나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위협과 살기도 사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뿜어낸 위협이었고 살기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 옳다는 신념 비슷한, 뭔가 신념 비슷한 그 무엇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1절을 자세히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그 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 비슷한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토록 주님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무엇에 그렇게 붙들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나요? 네. 지금 찾고 있으신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율법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었으나, 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하여 멸하려고 했다.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믿고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가지고 그 전통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신념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 또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서 나오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뭔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바를 옳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은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나친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목적의식 없이 열심 없이 산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지나친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나친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울 자신은 그런 열심으로 분주한 삶이,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달려왔습니다. 사울의 삶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목적과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행하면서 분주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옳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한 삶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지 않고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하고 같이 보면은 1차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결국에는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다. 오늘 우리의 열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자기의 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더욱더 강화하고 자기를 더욱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심히 있으십니까? 어떤 열심 없이 사는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사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목적과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목적과 열심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분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론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 전부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거기에 신앙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실지 몰라요. 소수이긴 하지만. 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무관심한 그저 자기를 위한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리의 삶은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만족을 이루고 자기 성취를 위해 바쁜 열심을 듭니다. 뭔가 바쁜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바쁜 그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을 쌓아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거들먹거릴 때도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왕국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전히 정체모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울처럼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사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주하고 독한 마음으로 악착같이 그렇게라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음에도 그저 그렇게만 살아가는 분주하고 독한 마음 품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어떤 동기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분주하게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주의 제자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울.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자신의 삶을 질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나타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다메섹에 사울과 동행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울 혼자만 주의 제자를 잡으러 갔을까요?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중에 사울만이 들은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같이 있다고 해서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같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한다. 1대1. 그 누구의 하나님이 어떤 내 어머니 하나님, 어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직면하고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기와 열심히 지금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가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의 큰 틀과 큰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해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성령님께서 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후반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 성령님께서 주로 바울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연관성 속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따로, 사도행전 9장이 따로, 사도행전 9장 31절이 따로가 아니라 그것을 한 덩어리로 한번 크게 보자면 사도행전 9장 1절과 7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31절 방금 읽은 말씀까지 같이 보자면 그렇게 볼 때 그리하여
이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로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겠죠.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하여서 은혜로운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돌이킴입니다. 사울의 돌이킴과 사울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건이 그리하여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유대교적인 열심에서 돌이켜서 지난날에 잘못되었던 그 맹종했던 그런 열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복음의 확장, 복음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파되는 복음의 확장과 오늘 말씀 9장에 기록된 사울의 대종이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관성입니다. 복음의 확장과 한 개인의 대종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 사울의 대종이 복음의 확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로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주님을 만나고 돌이킴으로 은혜로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최 목사. 여기서 1차적인 문맥을 보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5년 전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청년치고는 제가 볼 때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벽에 나오는 건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독서를 뽑으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퍼붓는 독서는 차마 저의 입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했던 기도 중에 이런 말이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랬다. 내 어머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그 청년은 어느 날인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전에 오래전에 읽었거나 어디선가 설교 시간에 들었거나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그 말씀이 기도하는 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붙든 이후로, 아니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은 이후로 복잡한 마음이 그 청년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웠던 지난 시간과 함께 그는 사라졌습니다. 대략 15년 전 저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굳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붙들었던
그 영혼을 사로잡았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킴과 굳게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돌이킴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굳게 함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베드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이킴으로 공동체 전체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돌이키면,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 주님의 공동체에 보여주실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 안에는 죄송하지만 형식적인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요. 거의 그리스도인 같음에도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의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열심도 있고, 그러나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 almost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말씀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돌이키라.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에서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의 공동체에 부어주실 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제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이미 돌이킴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미 돌이킴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참 잘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공동체에 또 다른 지체들을 뭐 하는 일이 남아있을까요? 굳게 세우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돌이킴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킴을 경험하셨다면 자신의 유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의 공동체 지체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그런 일들이 남아야 돼요. 돌이킴을 경험하셨다면 굳게함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동기와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분명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로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돌이킴은 형제를, 지체를 굳게 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오여전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여전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돌이킴을 경험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